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성령의 역사의 두 가지 차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이게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차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심으로써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는 기쁨이 샘솟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늘 거기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써 이렇게 흐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의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평생 또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여기 야곱의 판 우물이 여기 있는데 이 우물보다 더 대단한 우물을 주시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야곱의 판 우물은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동안이나 마르지 않고 흐르던 샘이에요.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 40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이 야곱의 판 샘이에요. 야곱이 판 그 샘은 얼마나 물이 잘 나오는지 이게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필요해가지고 우물 파는 우물 파는 사람들 불러다가 물을 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밑에가 바위가 많아가지고 물이 이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 죽을 힘을 다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다른 데는 다 가물어도 우리는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는 물이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다 이게 봄에 가물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광야와 같고 슬픔이 가득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맨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나는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미난 것은 주님의 그 기쁨의 샘이 항상 흐를 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제가 신앙사람 하면서 항상 그런 걸 봐요. 늘 얼굴이 이제 우울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분들은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다 웃고 다니고 이게 그 밝은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차원의 역사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마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7장에는 두 번째 차원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 샘과 강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영혼에서 솟아나는 건 똑같은데 개인적인 차원은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요.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인 것입니다. 샘은 나를 위한 거예요. 강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강은 우리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차원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이 중대함을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주님이 한 가지 단서를 주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여기에 목마름은 외롭고 쓸쓸하고 물질 없고 병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예요. 병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하나님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생수의 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이 13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가는, 환상 중에 지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싫은데,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 끌려가고 있는데 떨어지기 싫은데, 이 뒤에 사람들에게 계속 밀려가지고 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 지옥 불길에 사람들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내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이제 결국은 터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터치 오브 갓.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지 아니하신다면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만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져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지 몰라요. 3일 밤낮을 방언을 얘기했다 그래요. 성령이 부어져서. 제가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의 집회를 그 홍콩에서 3일 동안 참여를 했었어요. 이게 세계 3대 부흥사 중에 한 분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 집회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저는 제가 태어나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역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뻐하는 역사들, 뭐 슬프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들. 거기는 이제 세례를 줄 때도 이 쓰러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그분이 뭐 이렇게 지명만 하면 다 쓰러져요. 그냥 여기저기 다 쓰러져요. 근데 세례를 줄 때도 이게 손으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세례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세례를 주노라고 물 위에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다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 거기서 확 쓰러져요. 물에서 올라올 때 막 방언도 말하고 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터치 오브 갓이에요.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누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적이 없지만 그분이 19살에 사우스 아프리카의 공화국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맞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거기에 이 가장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가 신학을 공부했냐 자격을 줬느냐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그분은 누가 그걸 줬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고통에 걸린 자들이 해결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자격이 필요 없어요. 예,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격증을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면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의 그 모든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일단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주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도 감당할 어떤 뜻이 없다. 나는 기도도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밥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깨끗하게 세상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7장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 내 영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기를 목마른 영혼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전에 찬송을 사역하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셔요. 그분이 찬송을 인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제가요 옛날에요 그 어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그 집회에 앞부분에서 찬송 인도를 했었대요. 찬송 인도를. 그래서 늘 그 앞에 찬송 인도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찬송을 인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이제 너의 단독 사역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함께 했더니 이제 이런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참석한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래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공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고 공기도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붓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 붓는 곳에 항상 있으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곳에 항상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요단강은요, 거기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강이 흐를까요? 1년 내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강물이 솟아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이 솟아나려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저 헬몬산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이에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만년설이 쌓인대요. 이슬이 항상 거기 이슬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녹아가지고 땅이 흡수해서 그 땅에 흡수한 이슬들이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요단 강물이 거기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에 성령의 이슬이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붓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는 곳에, 그 성령의 이슬이 내려오는 곳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 때가 되면 생명의 강물이 우리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새어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뚜렷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해당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고 은혜롭게 살기, 그것만 원하는 분들은 일단 해당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는 해당돼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내가 쓸쓸하고 고독했는데 주님 만나니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해당돼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해당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슬이 내려오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항상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면 생명의 강이 그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참 그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임재가 얼마나 뜨겁고 충만했는지. 근데 여호수아가 그 장막 바깥을 지키고 있었대요.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모세도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 왜 머물러 있겠어요? 하나님도 이제 임재가 사라졌고 모세도 이제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컴컴한 그곳에 왜 머물러 있겠어요? 나도 그런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여러분,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사모한 것도 그 얘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귀중한 사역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과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그릇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법 1번,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비법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라. 자기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일으켜서 그를 돕게 만들어 주시고 그 자손들을 다 돕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해요.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게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암만 얘기해도 이 소리가 여긴 들리는데 여기까지 닿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닿으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닿으셔서 나를 통하여, 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시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신 이야기는 성경에 2번 있어요. 한 번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때 이야기하시고, 2번째가 이제 오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봐야 후회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다시 세상에 돌아오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직 육체에 있을 동안에,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